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와 이웃들의 건강을 기도하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변화와 치유와 소망이 이 땅에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부터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연약했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불안했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어두웠던 우리에게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온누리교회의 박성천 목사님은 이런 글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자녀 4명의 자녀를 두신 나이가 지긋하신 권사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나라로 가신 겁니다. 그렇게 모든 장례 일정을 다 마치고 첫째 딸 장녀 되시는 분의 요청으로 목사님이 신방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잡고 그 집에 신방을 가 보았더니 자식 4명과 함께 많은 손주들이 그 집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물론 그 4가정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누구는 좀 더 잘 살고 누구는 어떤 일을 하고 또 문제가 있는 가정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건 4명의 자녀분들과 모든 손주들이 전부 다 믿음이 너무나 좋았다는 것입니다. 신방을 가셨던 목사님은 한편으로는 신기했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들 믿음이 좋고 어떻게 이렇게 다들 교회를 열심히 섬길 수가 있을까? 이건 진짜 은혜다. 권사님 너무나 복 많이 받으셨다. 은혜다, 은혜. 그러다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탁자 앞으로 가신 목사님은 그렇게 가족 구성원들의 믿음이 전부 다 좋았던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탁자 위에는 엄청나게 두꺼운 책 4권이, 똑같은 책 4권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책인가 하고 목사님이 들춰보았더니 바로 손으로 한자 한자 필사한 성경이었습니다. 하늘나라로 가신 권사님은 무려 4번이나 성경을 필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해봐서 압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어렵고 힘들 뿐만 아니라 성경을 필사하다 보면 볼펜에 맞닿은 손가락 뼈가 너무나 아픕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다 옮겨 적다 보면 손가락 뼈뿐이 아니라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 그 필사 계획은 신약을 한번 필사하고 그런 다음에 구약을 한번 필사하고 그런 다음에 신약을 한 번 더 필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신약 2번에 구약 1번을 필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신약을 일단 필사하고 그 다음에 구약 전체를 필사하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신약을 한 번 더 필사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걸로 좀 봐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필사를 멈췄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무려 4번이나 성경 전체를 필사하신 것입니다. 이 정도면 필사의 필사다, 필사적인 필사다 라고 불러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저 내 명의 자식들, 내 가정들 잘 되라고, 자식들이 믿음 좋아지고 예수님 열심히 믿고 교회를 잘 섬기라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기도하시면서 권사님은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가족들을 위해서 성경을 필사하신 것입니다. 즉, 이 어머님 권사님의 믿음과 이 어머님 권사님의 사랑과 기도가 그 집안 전체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야 각기 다를지언정 오로지 믿음 안에서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자랑으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정답을 오늘 본문 10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자랑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순종만이 우리의 자랑이자 우리의 유산이자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삶의 모든 페이지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글자로만 적어 내려가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단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이상해 보이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정말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에게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고난을 겪으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부르는 심각한 문제가 사도 바울한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사도가 겪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많은 신학자들은 눈병이라고, 안과적인 질환이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이런 말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은 목회자 사도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위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눈이 안 좋고 눈이 아팠던 사도 바울을 위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신의 눈이라도 빼주었을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토대로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눈병이었다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신학자들은 간질이거나 두통이었다고 추정합니다. 다른 신학자들은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은 버가에서 급하게 안디옥으로 돌아온 적이 있는데 이때 말라리아에 걸린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육체의 가시는 말라리아 후유증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반대 세력들의 공격이다. 또 아니면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자신에게 닥쳐온 이런 육체의 가시를 대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7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한 구절에서 무려 2번에 걸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내가 힘들고 내 몸이 아픈 건 오직 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다. 이쯤에서 우리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극심한 고통, 사탄의 사자처럼 느껴지는 그렇게 끔찍한 아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나를 낮춰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를 겸손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자만과 교만은 무서운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힘과 나의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자만입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 제국에는 매우 특별한 임무를 맡은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들이 돌아왔을 때나 아니면 로마 황제들이 시가 행진을 할 때 반드시 이 특수한 임무를 맡은 노예를 대동하고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 개선 장군들과 황제들은 당연히 멋지고 화려한 마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그때 꼭 전차 안에는 이 높으신 양반들의 귀에다 귓속말을 하는 그런 특수한 임무를 맡은 노예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예가 높은 양반들의 귀에 속삭였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인님, 기억하소서. 주인님도 반드시 죽습니다. 주인님도 인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승리에 도취되면 도취될수록 바로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절대로 교만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끊임없이 귓속말을 해주던 감사한 존재는 바로 육체의 가시, 육체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 영원한 낙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네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이었습니다. 또한 바벨탑의 사람들 역시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다가 큰일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멸망당했던 사람들 역시도 감사할 줄을 모르고 자만하고 교만하다가 그런 큰 화를 당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인간의 자리를 잘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뜻과 섭리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5년도 95년도 6월에 강남 한복판에 있던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사고를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사망자만 해도 502분, 부상자가 900여 분이 넘는 정말 최악의 인재였습니다. 정말로 인재입니다. 사람이 만든 재앙이었던 것이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부실공사가 너무 심했다고 합니다. 원래 기둥 하나당 철근이 16개가 들어가도록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절반을 빼버렸습니다. 기둥 하나당 철근은 8개만 썼다고 합니다. 또 원래 그 삼풍백화점의 5층은 롤라장으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불법으로 식당가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롤라장보다야 식당가가 돈이 훨씬 더 많이 되니까 공무원들한테 뇌물을 주고 불법으로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롤라장은 원래 공간이 뚫려 있고 무게가 나가는 물건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불법으로 식당가로 변경되면서 식탁이랄지 냉장고랄지 각종 기기, 거기에다가 물까지 엄청나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용도였던 5층, 원래 롤라장으로 계획되었던 5층은 원래 계획보다 추가된 하중이 대략 2,415톤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총체적인 문제로 인해 삼풍백화점은 점점 금이 가고 점점 물이 새고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백화점 업계 2위였던 삼풍백화점의 경영진들은 이런 사실을 쉬쉬했습니다. 숨겼습니다. 기울어진 식당, 구멍난 식당이 있으면 대충 가림막으로 막고 다른 영업장들은 계속해서 장사를 했습니다. 아무리 관리 직원들이 이건 위험합니다, 이러다 큰일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높으신 분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막상 붕괴되던 날까지도 손님들이나 직원들을 전혀 대피시키질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물건을 팔고 일단 매상을, 영업이익을 올리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최초로 그렇게 오랜 시간 건의를 했는데 처음으로 상부에서 대피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때는 붕괴 5시간 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풍백화점의 경영진들은 과연 누구를 밖으로 내보내고 누구를 대피시켰을까요? 아마도 VIP 손님들, 백화점에 돈 많이 써주는 그런 고객들을 먼저 대피시켰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면 우리 식구들, 우리 직원들을
밖으로 내보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면 사람들, 목숨들 마땅히 구해야만 하는 손님들을 대피시켰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먼저 대피시키질 않았습니다. 야, 귀금속들 다 옮겨! 당시 5층에선 특별 보석전이 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급하게 중지시키고 보석들, 귀금속들을 가장 먼저 대피시켰습니다. 제일 먼저가 보석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깨지기 쉬운 도자기들을 대피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비싼 고급 가구들을 대피시켰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손님들은 식사를 하고 손님들은 쇼핑을 하고 직원들은 계산을 하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경고도 없이 보석들부터 가장 먼저 대피시켰습니다. 사람보다도 가구가 중요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보다 도자기 깨지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보다 돈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돈을 위하여 지음받지를 않았습니다. 내 자신의 욕망이나 나만 잘 살자고 우리는 지음받지를 않았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랑을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추구해야만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과 자만은 우리를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사랑을 모르는 교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죄악이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만은 사랑을 모르는 죄악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교만이나 자만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높아지시려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낮아지셨으며 또 낮아지셨으며 또한 끝까지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예수님을 위한 종의 노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종이 되시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찬양하는 노래가 많은데 대표적으로는 구약에서는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빌립보서 2장입니다. 이 두 장은 정말 최고의 찬양이자 최고의 은혜이자 최고의 감사인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에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화답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분이 바로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그 자체이셨던 분은 멸시를 받아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어떤 자만이나 교만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분께서 죽음의 시체가 되기로 결단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여러분을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멸시를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높아지려고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경배할 뿐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낮은 곳으로 찾아와 주시고 죄악 가운데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겸손과 헌신과 충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이상한 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기도의 모습이랄지 또는 기도 응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몸이 너무나 아팠던 사도 바울은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려 3번에 걸쳐서 간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응답받지를 못했습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는 떠나가질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바울은 몸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참 안 좋은 표현입니다만 성경에서 사도 바울만큼 기도빨이 좋았던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죽었던 청년 유두고를 되살리기도 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응답받는 기도자였습니다. 또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 막 찬송을 했더니 감옥문이 열리고 수갑 같은 것도 다 벗겨졌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의 손수건이나 바울의 앞치마만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얹어도 병든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으며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서 귀신이 다 떠나갔습니다. 독사가 물어도 끄떡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으며 루스드라에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도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쯤 되면요, 사도 바울은 기도만 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람 사도 바울을 얼마나 아껴주시고 얼마나 잘 응답해 주셨는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에게는 대의 명분 또한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마 자기 혼자 편하자고, 자기 혼자 잘 살자고 자기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저기로 다니면서 그 힘든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저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3번이나 간구했는데도, 그 위대한 주의 종이 3번이나 간구했는데도 육체의 가시는 여전히 사도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이 응답받았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원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섭리대로 응답해 주셨으며 가장 좋고 아름다운 길을 보여주셨다는 그 사실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 크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간구했다고 하는 본문 8절에 곧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응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병이 낫지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은 응답받질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한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원래 구했던 응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저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는 이런 응답을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을 들은 순간, 이 응답을 들은 그 순간 사도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약점들, 자신의 아픔들, 자신의 연약함, 그 육체의 가시를 이제는 자랑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당당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만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모든 아픔과 고난과 문제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신나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사도 바울의 기도를 좀 닮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힘든 것보다도 나 좀 고쳐주세요 라는 기도보다도 주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최고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결단합니다. 저를 위한 기도라고 한다면, 저 자신만 위한, 나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한다면
저도 사도 바울처럼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라면 오로지 감사 기도와 회개 기도만 하겠습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오직 감사와 오직 회개뿐입니다. 그래서 요새도 막 찬장 같은 거 열다가 머리를 쾅 하고 세게 부닥치면 잠시 뒤에 감사 기도를 합니다. 머리를 부딪히자마자 곧바로 와우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 이런 경지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근데 진짜로 세게 머리를 부닥친다거나 발가락을 세게 찌으면 그 순간에는 아무런 생각도 안 납니다. 머리에서 막 삐 하는 소리는 들리는 것 같고 아프다는 말도 안 나오고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에, 그런 다음에 잠시 뒤에는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로 아파서 감사합니다, 아파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머리를 진짜 쾅 하고 세게 부딪혔을 때, 그럴 때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도 안 아픈 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에 손가락을 찧었는데, 세게 찧었는데 하나도 안 아프면 그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병원을 가보셔야 합니다. 몸이 아파야 우리 몸이 정상인 겁니다. 아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프다는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내 몸이 정상이구나, 내 몸이 제대로 작동하게 해주셨구나,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육체의 가시는 사도 바울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찬장에 머리를 부닥치듯이, 누구나 걸어가다 보면 넘어지듯이 우리 인생에는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아프고 인간관계적으로도 우리는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은혜와 감사라는 관점으로 삶을 한번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기쁘게 고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크게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임에 크게 감사하고 크게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서 크게 기쁘게, 크게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잠시만 오늘 본문 9절에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해주신 그 귀한 응답에 대해서 잠시만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모로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몸도 아팠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다 수많은 핍박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응답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만 생각해 보면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사도 바울처럼 모두 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요셉은 맨날 채색 옷만 입고 맨날 맛있는 것만 먹었다고 합니까? 요셉은 함정에 빠지기도 했으며 모함에 빠지기도 했으며 감옥에 들어가는 등 온갖 억울한 일을 다 당했습니다. 또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내다가 출애굽을 인도했다고 합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윗도 힘들었습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로 오랜 기간 동안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사람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끝에 최고의 영광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나라를 위한 여러분들의 고난을 주님께서는 친히 위로해 주시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확실한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똑같은 말로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즉, 너는 부족하지 않다. 은혜가 있기에 너희는 전혀 부족하지 않다. 너희는 절대로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며 너희는 오히려
온전한 사람들이다라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약한 곳에서 가장 강해지신 예수님, 가장 슬프고 힘든 곳에서 가장 큰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신 예수님,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님이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은혜의 주인이시자 은혜 그 자체이신 분이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은 전혀 부족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미 충분하며 이미 아름다우며 이미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 세상과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들은 언제나 은혜로 풍성하신 분들입니다. 언제나 기쁘고 언제나 힘이 나고 언제나 행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인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송가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보배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는, 그리고 예수님께는 바로 여러분들이 최고의 보배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영원히 여러분만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 백성, 온전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죄악에서 떠나 사랑의 길로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주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모진 세상을 승리합니다. 그 어떤 시련들도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승리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함으로써 주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세상이나 재물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낮아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약할 때 강함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언제나 낮아지고 순종하는 길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능력 주심과 위로 주심이 오직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능력으로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이 질병을 승리하며 지금 이 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